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복음서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69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말을 듣지 않아도 행동을 보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노중에서 너희들 오다가 길거리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잠잠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중에서 서로 의논한 것이, 토론한 것이 아마 마음에 당당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그 대화 중에 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중에서 의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따져본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논쟁하다가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아마 서로 내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것을 더 크게 여겼던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사람들로 또 이런 문제들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서로 결투를 해본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하다 안 되면은 그래 우리 12명인데 심지 뽑자.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 제일 큰 사람 하기로 하자. 지금 여기에서 서로 대장 되려고 왕초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은 그냥 뭐 결투로 하면은 또 신사적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뭐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 하면 그냥 대장 하기로 하자. 그러면은 우리 서로 그냥 선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불렀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으뜸이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고 오히려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자가 되려면은 큰 자가 되려고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한다. 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10장 35절로. 10장 35절에서 37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2 제자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있습니다. 그 12 제자가 또 주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높은 자리, 주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를 좀 주시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지만은 이들은 그 가르침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됨을 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본질의 문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어미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들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예수님께 이렇게 주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에 그 좌우편에 앉게 달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 그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께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이렇게 그 자리에 앉기에 부탁하기에 합당하게 생각했는가, 그 자리를 얻으려고 했는가,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다른 열 제자들보다 더 어떤 충성된 뛰어난 어떤 재능과 뭔가가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청탁인 것인지 욕심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그러한 자리를 얻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시는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것
그 지극히 높은 곳을 제일 먼저 천사가 그걸 차지하려 하다가 쫓겨나서 대적자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다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한 대 닿도록 그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의도로 했을 때에 그들은 흩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무조건 높이 되려고 하면은 이거 쳐 부셔버리는가? 그러지 않는다. 주님도 큰 자가 되기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 첫 자리에 앉히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낮아진 자가 큰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가복음 10장 41절 볼까요? 41절.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영광에 우리를 좌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 그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땠어요? 분이 났다는 거죠. 분이 났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못 맞다는 거죠. 화가 난 거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분이 났다가 되어져 있지 않냐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서로 경쟁, 투쟁이 일어난 거죠.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 지금 정치권 내년에 대선이 3월 달에 있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던가요? 그러죠. 서로 그 자리에 앉아보려고, 그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금메달 가장 높은 자리에 거기에 한번 서보려고 얼마나 많은 경쟁을 이겨냅니까?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단련과 훈련을 노력을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보직의 높은 자리,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내 힘껏 실력을 쌓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 노력만 가지고는 요즘에는 또 쉽지 않죠. 그래서 학력, 실력, 재력, 권력,
뭐 이런 싸움이 있다 그래요. 실력, 권력, 재력, 세 개 중에서 뭔 힘이 제일 세다고요? 아마 실력이 제일 세면은 실력만 가지면은 진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력보다도 권력보다도 재력이 높은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제인가 뭐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승남이의 딸 소망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으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잘 먹어서 노력을 해서 뭔가 실력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끝 종이 되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4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적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상좌, 말석 아시죠? 상자는 높은 자리, 윗자리, 말석은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상자에 앉기를 원한다. 말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반대로 말을 합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된다. 주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선한 경쟁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한 경쟁으로도 자기 자리를 높여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성품이고 사람의 그 본성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사람의 본성하고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높은 자리, 큰 자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쩌면은 육신의 성품을 가진 내 성품으로는 이건 안 되겠구나, 어렵구나,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찌됐든 간에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우리는 한쪽은 큰 자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 높은 자를 차지하는 것인데, 육신의 나의 희생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걸로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방법으로, 그 길로 어때야 돼요? 이제는 큰 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리고 상자가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10고울, 5고울,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칭찬과 멸관과 상급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 문에 이르는,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얻는 그 영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큰 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자가 되려 하면은, 그러죠,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끝이 되고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꽂아 두시고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10장 38절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군가가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잔이 무엇이고 이 세례가 무엇인 줄 그 제자들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중에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죽는 건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성품으로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4절을 볼게요. 4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지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그러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그 내용의 말씀은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것이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낮아진 것, 섬기는 것을 가르쳤고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으로서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이건 섬기는 자이고 낮아진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낮아진 모습이고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섬기는 것은 뭐 부모, 이웃, 어른을 섬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 윗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라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섬김이라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고 돌보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낮아짐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까 잡아두셨죠? 14장. (14장) 12절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리했을 때 이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대가를 바라고 뭐 아부 아첨 이런 모양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툼이 있을 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어린아이를 섬긴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지금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면은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이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끝에는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내놓으셨습니다.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 때문에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높은 자의 낮은 자예요. 죄인은 가장 낮은 자죠. 천한 자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도 없고 그러한 가장 버려진 자, 쓸모없는 자, 가치없는 자, 그를 위해서 음식 대접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준 거라니까요. 로마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줌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의롭다함을,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 2장 24절에서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라는 말은 힘이 없어서 끌려서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고 뭐예요? 자발적으로,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진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과 뺨을 맞는 수모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성경에 보면 벌레 구더기 인생이랴. 그러한 저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광이 높은 보좌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지극히 낮은 곳에 이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2장.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3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자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다. 우리 인생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9절에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되신 분, 높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자리로 높여 주신 것이죠. 이게 반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길, 다른 사람 짓밟고 비방하고 그래서 올라간 것, 그는 올라간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춰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간 것만큼.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진 자, 섬기는 자, 그 사람은 낮아진 것만큼, 섬긴 것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뜻을,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보여주심과 그 가신 길을 마음에 두지 않냐면은 교회에서도 높아질라 할까요? 낮아질라 할까요?
형제자매가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봐.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 크냐 그 이야기 나오니까 막 뭐가 나왔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속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뭐 일어난 것은 시기와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키재기 하려는 거예요. 서로 대장하려는 거예요. 서로 대장하려고 하면서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의 방법 말고 하나의 방법은 내가 잘하면 돼. 그러죠? 남보다 잘하면 돼. 근데 그 방법이 아니고 잘할 수는 없어. 능력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을 물고 던져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 정치권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정치 철학이 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되는데 그건 없어. 그리고 상대 후보만 어때요? 막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면 돼. 이게 대부분 상대편 비방이 뭐냐면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옳은 걸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주님의 세계 속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 자를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은 자 취급받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좀 낮아지고 겸손히 죽은 듯 살아보려고 하면은 저 형제, 저 자매 참 신실하다. 그렇게 봐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말 않고 묵묵히 살아가면은 말보다는 벙어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비방한다 할지라도 누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혹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 아실진데 주님 아시는데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뭐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성도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성격으로는 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 하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론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막 분이 나고 다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은 높아지려고 산다. 높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삽니다. 큰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자는 끝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고 낮아진 것만큼 그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이런 분이었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장 낮아진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높아지신 분이다. 빌립보서 사도되어 있습니다. 그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아까 안 찾았어요? 넘겨버렸습니까?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다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내리에 오신 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면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난 척 안 합니다. 어떤 무술을 수십 년간 단련해가지고 최고의 고수가 되어 있는 그 무술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시비를 걸면은 탓이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막 계급, 진급이 잘 되잖아요. 저는 제대도 상병으로 했습니다. 병장도 못 달고. 지금 그런 사람들 정부에서 보니까는 병장 진급시켜준다고 신고하면은. 그래서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오는데, 2등병 달고 휴가를 나왔어요. 6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잔 먹고, 모자 딱 벗어서 들고, 단추 딱 끄르고, 이제 서울에서 폼 잡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헌병이 잡더라고요. 기가 막혀.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헌병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길 모르면 길이나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왔더만은, 딱, 엄한 태도로 딱 그런 거예요. 왜? 저는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용감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헌병이 탓을 안 해보더라고.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는 척하고,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빈 그릇이 어쩐다고요? 아무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냐? 종의 마음이다.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종의 마음이고 태도일까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하면 명한 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은 누가 뭔 말하면은 네가 뭔데?
니나 잘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종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예를 씁니다. 빨래 좀 걷어와 그러면은 속에서는 자기는 발 없나? 손 없나? 빨래 좀 널으라고 하면은 엉덩이 일어나기 싫죠. 청소 좀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싶죠. 그것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그냥 일어나서 알았어. 요새는 빨래도 널어주고 빨래도 걷어다 줍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섬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니고 섬긴 자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사람이, 그 삶이 주님 앞에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것이 낮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은 뭐냐?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내 지혜가 내가 더 너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나았다. 교만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겸손으로 섬기는 자로 낮아진 것, 이것이 곧 주님 편에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높아진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거울, 우리의 본, 우리가 끝까지 낮아짐의 그 깊이는 예수님처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벌레 구더기와 같은 더러운 추악한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낮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낮아짐은 어떤 낮아짐이냐? 별 차이 없지만은 나보다 더 모르고 못 배우고 없고 빈약하고 연약한 자, 그 사람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그 사람한테 막 비유를 해가지고 자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동등되려고 취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보다도 빈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낮아짐의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을, 소욕을 꺾고 버리지 않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이 마음 늘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시고,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십자가 져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 섬긴 것만큼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